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통일찬송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찬송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가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가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가져가 던져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나단을 잡고 그 그와 그 외투와 그 문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제수가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갔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볼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이후로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신경을 곤두서고 있던 여리고 왕은 이미 그 동태를 알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지만 라합이 오히려 왕을 속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정탐꾼들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의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애굽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크고 오랜 도성이었던 여리고를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그 땅을 밟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짜릿한 승리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 예상치 못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패배는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당황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인 오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그가 가진 내부적 문제에 해당 때문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패배를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너무 자만하여서 병력을 적게 보냈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닙니다. 7장 1절은 분명하게 그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듯이 한 지체의 실패나 죄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체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 1대1로 그를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이 함께 찾아가 그의 입장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개의 의지가 없을 때 교회의 공식적인 공고와 충고를 통해 그를 되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그가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나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실한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숨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비가 자기의 턱 밑까지 올 때까지도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숨겨둔 죄가 없는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의 주인공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괴롭히다, 혼란스럽게 하다, 재앙을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간의 이름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가진 욕심과 거짓 때문에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던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왕으로 뽑힌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찾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가 불리고 그 지파의 족속대로 앞으로 나오고 그 족속 가운데 가족이 뽑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한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뽑히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고집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나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봤으면 합니다.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의 죄와 또 연약함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같이 품고 나아가야 될,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임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와 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막혀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한 몸 공동체로 서 있는 우리가 지체의 죄와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고 또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거룩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위기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위기와 그런 실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와 악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내었던 아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책임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제는 성취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대장 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우리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환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정복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 주셨던 약속,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오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119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나요나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아픔과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삼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을 따라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 각자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연약한 상황들, 그들의 고통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